유퀴즈 온 더 블럭을 보는데 이런 퀴즈를 내더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일이다.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꽃이 없는 열매.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자 이 과일의 잎을 따서 앞을 가렸다고 전해진다. 네, 무화과입니다. 없을무 꽃하. 네. 인류 최초의 패션이기도 합니다. 네. 죄인의 본능이 뭐냐? 가리는 겁니다. 네. 수치심 때문에 죄는 수치심을 가져다 주고 본능적으로 가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바리사인들은 죄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은 열심히 양을 잡아 바쳤어요. 그런 종교적인 노력으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열심은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온전히 가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참된 회개입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쉬운 착각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 문제가 없어요. 기준이 내 자신에게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주일 미사만 잘 참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죄책감이 클수록 헌금이나 미사 예물을 더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가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기 만족에 빠지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잎사귀는 열매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열매가 없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지 잎사귀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사이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지은 죄를 가리려고 애를 쓴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라 하십니다. 비슷한 비유가 마르코복음 11장에 나오는데 특이한 건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기로 보면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 열매를 맺을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저주하셨을까? 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나무는 사실 죄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이세요. 죽이고 파괴하는 거하고는 영 안 어울리시죠.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이신데 오늘 비유에서는 파괴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느님 목적 안에서 선택된 민족이죠. 하느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택하신 백성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그 목적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태. 오늘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9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을 뒤엎으시죠. 그리고 나가니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 이렇게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장사꾼으로 가득한 성전의 모습과 닮은 꼴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만 존재해요.
꽃이 안 피니까 관상용으로 기를 이유는 없고 그 하얀색 진액이 나와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목재로도 쓸 수 없다고 해요. 오직 열매만을 위해서 재배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 외형주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열매가 없다. 바리사인들은 겉으로 대단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하지만 열심의 초점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있었던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거리로 나가서 딱 각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들에게는 무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신경을 쓰면 쓸수록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할수록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되죠. 실제 나보다 높이 평가를 받기 시작하길 원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내면은 점점 더 부실해져 가요. 신앙이 강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을 결국엔 외형적인 신앙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은 오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내가 나에게 속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허세와 위선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문 앞에서 너 성당 몇 년 다녔냐라고 물으실 리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변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변질은 나도 모르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결국 자기 착각 속에 살게 돼요. 예루살렘은 어느 순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가장 폭력적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겉모양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죠. 껍데기가 아니라 열매,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정직함입니다. 외적인 것에 집중해오던 사람들은 정직해지기 어렵죠. 가려야 되니까. 자기 연약함을 계속 가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드러낼수록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임금을 평가할 때 그 위대한 업적보다도 더 많이 말하게 되는 게 나단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자기 범죄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왕정 시대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나단을 죽이고 입막음을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존경받으며 살아온 왕입니다. 자기 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 쌓아온 명성과 영광들이 물거품이 되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수치를 인정할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치 대신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죽을 만큼 수치는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죄를 들춰내는 나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깨지려는 순간이 왔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게 도와준 나단이 고마웠던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어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숨겨서 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복음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낼 용기까지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감추고 속이는 이유는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느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셨고 그의 죄를 노출시켜 주신 거예요. 죄가 밝혀진 일이 다윗 생애에 가장 빛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전보다 조금씩 더 정직해지고 있는가? 그러면 건강한 신앙입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있는가?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포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허영을 계속 제거하고 거품을 걷어내고 포장지를 계속 벗겨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이는 부분보다 더 신경을 써야 나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져 가서 그분 뵐 때 부끄럼 없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